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15장 1절부터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한번 말씀을 들으신 후에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에 머물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이렇게 북쪽입니다. 지금의 그 지형으로 이야기하면 레바논 그러한 그 지역이면서 그 베이루트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또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갈릴리의 많은 민중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저 순수한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안위와 또 그 보호하시는, 위로하시는,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갈릴리 민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15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도 역시 바리새인들이 나타났고 또 율법사들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일에 많이 반대하고 또 도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조금 아마 피곤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또 한적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그 몸을 피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공격은 아주 집요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기득권 혹은 경제적 기득권, 그 유대 사회에서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끝없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민중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하는 그러한 일보다도 아마 그 일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더 힘드셨을 것이다. 뭔가 말을 하면 계속 딴지를 걸어요. 계속 그게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공격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되새기면서 또 침묵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러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주일날이나 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한 그 이후에는 이게 육체 노동이겠습니까? 한 30분 서서 설교하는 것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그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분출해야 되고 그야말로 마치고 나면 이렇게 진이 빠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날이나 혹은 그 다음 날이나는 이렇게 꼭 좀 안정을 취하고 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주로 휴일이 월요일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그 성자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간디는 월요일을 무건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다니면서 인도의 그 많은 군중들과 함께 정말 귀한 그 가르침을 주고 매일같이 그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날은 내가 아예 말을 하지 않겠다. 무건의 날로 그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아마 그러한 날이 필요했는가 봅니다. 좀 조용한 그 곳에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가서 좀 쉬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획이 깨져버립니다. 어느 가나안 여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가셨겠죠. 저기 먼 데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쳤는가 봐요. 아마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기 또 한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적당히 예수님 고쳐줘서 좀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좀 쉬시고 우리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했는가 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조금 냉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의 은총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난 보내심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와는 조금 상관이 없다. 이런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주 매정한, 무정한 그러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 멀리 있다가 예수님에게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정신없이 저렇게 정신분열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 그 엄마가 얼마나 그 딸을 보면서 절박했겠습니까? 이 절박한 이 여인,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할까? 그 여인이 나라면 어떻겠는가? 아주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자녀들, 내 아이들에게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개한테 빵을 우리 애들한테 줘야지 그걸 왜 개한테 주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건 매정하다 못해 완전히 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주석책 또 마태복음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이렇게 봤는데 놀라운 걸 요번에 발견했어요. 어느 캐톨릭 그 신학자가 쓴 이 마태복음 주석서에는 요 말씀에 대한 주석을 아예 빼놨어요. 다른 것은 다 뭐 이것은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이런 그 언어적인 또 이런 사회적인 그 배경에서 나고 다 아주 주옥같이 설명해 놨는데 요 말씀만 딱 빼놓고 주석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뭐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의도적으로 뺀 거죠.
그렇게 하고 뭐 알 수가 없죠. 왜 뺐는지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아, 이거는 너무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일부러 그 주석에서 아마 뺀 것이 아닐까라고밖에는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너무너무 이거는 그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고 개 취급하고 그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야,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전들 뭐 알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힌트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뭐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위트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 개는 예수님이 개에게 던져줄 할 때 그 개는 아마 그 사나운 그야말로 막 돌아다니는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라 아주 귀여운 애완용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그런 그 신학자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해석을 보니까 이거 뭐 개사과하고 이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뭔가 국민한테 사과해라 그러니까 개한테 사과 주는 거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개사과 그 영상과 이 개가 애완용이었다라는 그 주석, 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주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사과와 이렇게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뭐 애완용 강아지는 귀하고 뭐 그냥 그저 막 돌아다니는 강아지 소위 말하는 똥개는 뭐 다릅니까? 개가 개지. 그건 아닐 것이다. 또 어떤 그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고 그럴까? 정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순종했으니까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한 말씀이다라고 주석을 한 그 주석가도 있어요. 근데 그 주석이 여러분들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믿음에 대해서 뭐 시험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그 온당치가 않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험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믿음이 크냐 적으냐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욥의 경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욥의 경우 사탄이 하나님에게 가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없어지면 자녀들 10명 다 죽으면 뭐 온 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악화가 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그 사탄과의 그런 대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그러한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면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에게 그야말로 삿대질을 하면서 대답해보라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결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시험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수는 없는, 그건 이제 나중에 욥기를 말씀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리겠고, 세상에 어느 사람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뭐 강아지가 애완견이기 때문에 그 강아지한테 뭐 그 비유로 해서 강아지한테 뭐 빵을 던져준 거 뭐 이런 그 유치한 그런 해석 말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니, 시험을 한다고 한들 이렇게 매정하게, 이렇게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면서 정말 그 개 취급하면서 이렇게 테스트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뭐냐? 알 수 없죠. 전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성서적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1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보시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름대로 그 받는 그 큰 스트레스, 그 큰 정신적인 짐, 여기에서 좀 쉼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그 절박함이 얼마나 컸겠는가. 어떤 여인이 와서 살려달라고, 내 딸을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사명, 나름대로의 소명에 대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주 절박한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고뇌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쉼도 필요하다. 쉼도 필요하다. 그러나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인들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인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 정도는, 괴로움 정도는 다 자체적으로 아마 해결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괴로움하고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혹 그렇게 우리는 치부해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괴로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고 수많은 그 스트레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그 기득권의 공격,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한 그 괴로움에 예수님인들 어떤 인종적인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유대인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종적인 지금 편견을 예수님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줬다. 인종 차별이죠. 그걸 뭐 인종 차별 아니라고 굳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합니까? 인종 차별적인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도 인종 차별 혹은 편견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았고 가지고 계실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온 생명까지 바쳐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에 그 쌓여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보십시다. 이 가나안 여인도,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을 왜 굳이 썼을까? 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에요. 유대 여인인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두로와 시돈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 자기 고향에서는 살 수 없었던 여인. 어떻게 보면 쫓겨나거나 어떻게 보면 차별이나 혹은 가난으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 저 북쪽으로 옮겨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뭐 남편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니까 혹 과부로서 딸아이를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 그런데 그 딸아이가
정신병이 걸리고 귀신이 들리고 뭐 발작을 하고 이러니 얼마나 그 삶이라는 것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아주 쌀쌀맞게 이야기를 하시질 않나. 개한테 빵을 던지는 거는 온당치 않다. 이런 개 취급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 부정적인 편견적인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내가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테니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살려 주십시오. 절박한 그러한 절실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절박함, 절실함과 이 여인의 절박함, 절실함이 지금 만나는 순간 아니겠어요? 정말 괴로워서, 정말 스트레스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한, 또 자녀, 딸의 문제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의 절박함, 절실함과 절실함, 절박함과 절박함, 절절한 삶이 맞닥뜨리는 순간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 가나안 여인의 절박한 그 사정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맞다. 너에게 오늘 구원이 이루어진다. 내 딸이 나을 것이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큰 능력이 그 가나안 여인과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임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체적인 구원.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는 깨끗함을 얻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은 뭐 신의 입장에서 믿음이 있나 없나 어디 시험해보자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개에게 빵 던져준 거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 개는 애완용이었을 거다. 파피 예쁘게 생긴 그런 파피다. 그런 해석은 그야말로 개사과를 찍어서 그 사과라고 올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해석 말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힘들고 그 스트레스 많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가나안 여인의 그 절박한 그 삶이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예수님의 그 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니셨잖아요. 하늘에만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걸머쥐기 위해서 예수님도 편견에 쌓일 수 있고 예수님도 오해에 쌓일 수 있고 예수님도 인정적인 편견을 가졌을 수 있는 인간이 가지는 모든 그러한 부정적인 것 예수님께서 다 가지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쉼이 필요하시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금 안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예수님 육신적인 혹은 이런 그 정신적인 괴로움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나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도 정말 괴롭습니다. 라고 나의 괴로움을 털어놓을 때에 예수님의 괴로움과 예수님의 힘듦과 예수님의 그 스트레스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괴로움과 이것이 하나로 묶여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예수님을 신격화해가지고 예수님은 뭐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괴로움도 없어, 아무런 그 제한받는 게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어떤 주석가는 아예 이 말씀을 주석에서 뺐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더 예수님의 그 정확한 마음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우리 만나보면 그때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왜 그때 이렇게 아주 쌀쌀맞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 여인, 그 불쌍한 여인인데 좀 따뜻하게 어떻게 해주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성서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준 이 이야기의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도 많이 힘드셨다. 많은 괴로움을 가지셨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말 살 수 없는, 정말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괴로움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그 괴로움, 그 스트레스, 그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의 그 힘든 그러한 일이 하나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그 모습, 정말 힘든 병마, 정신병, 귀신 들림,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 아닙니까? 그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의 사정을 우리도 헤아려 알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힘듦, 괴로움 굽어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삶을 절실하게 살아야 돼요. 나 무시한다고 해서 날 무시해? 관도. 나 어디 다른 종교 찾아가면 되지. 심지어는 다른 무당 찾아가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에게 끝까지 가서 절실하게, 절절하게 예수님에게 아뢰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괴로움과 예수님의 괴로움이 하나로 만났을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받는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